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구절이죠. 좀 긴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설교 내용을 다 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모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온전하무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혀요.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자연의 생태계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관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실행하셨는가요? 참으로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4만 명 이상을 혼도를 주님께로 이겨왔고 우리 교회도 2만 3천 명, 2만 4천 명이 이르는 혼도를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여기에 이 일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000권 이상의 성경을 보급해 주셨고 또 32,000권 이상의 책들을 보급해 주셨습니다. 월간 성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날의 양식 또 그 외에 우리 만화 전도지 알베르토 스리스나 크루스의 스리스를 보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로서 주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십시오. 생활을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지체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지체들도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그 지체들도 주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2014년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룩된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땅의 교회들을 개혁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그렇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시켜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켜 주시며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외에서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들도 일깨워 주셔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역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다고 믿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자신들도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큰 대열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지체 말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자신이 아직도 유치한 그러한 어린아이로 남아있습니까? 이제 다 틀을 깨고 새로이 성장하는 귀한 성도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털고 새로이 출발하는 여정이 되라. 털고 출발하는 새 여정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나쁜 습관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삽니다. 태어날 아기가 가지고 온 습관은 없어요. 태어난 후에 무심결에 반복한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익혀버린 것이에요. 그 아이가 행한 버릇을 보고도 귀여워하며 크면 고치겠지 하고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질화 되어버린 것이 나쁜 습관입니다. 누군가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필름에 담았다면, 그래서 그것을 뒤로 돌린다면 그 전 과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지, 나쁜 버릇이 시작됐는지.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거리에 보면 아무데나 침 뱉는 사람도 있고 휴지 없이 코 푸는 사람도 있고, 특히 등산로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죠.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무시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죠. 범죄가 일본의 최소한 5배예요. 위증은 10배라고 하죠.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앉아서 발을 떠는 사람도 있죠. 발을 떨어요. 왜 발을 떨까요? 식당에서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자 위에서도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데, 물수건에 코 푸는 사람도 있고, 식당 안에서 큰 소리를 떠드는 사람도 있고, 신발을 꺾고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담배 피면서 걷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데나 꽁쳐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목욕탕에서는 씻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탕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학교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학교가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소리 내는 사람들, 욕설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군들은요, 욕설이 입에 붙어 있어요. 미군들, 우리나라 군대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여러분, 욕설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죠.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 입에서 이렇게 입냄새 나는 사람하고요, 욕설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장하러 들지 않는다면요, 그는 마귀에게 패배한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라고 그랬죠. 그러한 속담이 있다. 우리 속담이 있다고 했죠. 나쁜 습관을 즉시 버리지 못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면 그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로 안 되면요, 주님께 버리게 해달라고, 내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외향적인 습관보다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더 가증한 것이에요. 교회에 늦게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그러한 습관이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에 동조하는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만이 실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죠. 서로 이제 그 종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네하고 나하고 갈라지자. 네가 먼저 선정하라 했죠. 롯이 선택하니까 요단강 평지는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했다고 했죠. 아주 롯이 보기에 막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촌이 하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저기를 택하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 롯이 택했던 그 곳은요, 뒤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이에요. 멸망의 땅을 택한 것이라고 하죠. 세상이 좋게 보이는 자들에게는 곧 닥칠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먼 훗날 아니에요. 곧 닥치는 것이에요. 노아와 홍수 때도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고 했어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다고 했어요. 이어서 뭐가 나왔는 것이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살라버린 것이라고. 그렇죠?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지만요, 고치지 않으면 타인에게 결례가 되고 그런 결례들은 곧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오게 한 것이에요. 세상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로 오게 한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다. 성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이. 나쁜 습관을 애지중지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습관,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럼 그대로 버려야 된다. 털고 출발하는 새 여정이 돌아가지. 첫째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랬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성령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다 알고 있다 했죠. 거기 로마서 7장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는요. 내 안에 그랬죠. 가로하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죠. 죄가 나쁜 습관을 조장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다시 우리 그 18절로 와가지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그 사람이 육신 상태로 있을 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구주로 영접했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시는 것이요. 그분이 내 생을 관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요. 다르다고 했죠. 개혁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다.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멍청이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쓰면서 할렐루야 했었고 아멘 했었고 그런 것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연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오직 육신의 일들 뿐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일들은 몇 가지예요? 17가지.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녔느냐? 그 사람은 생활에서는 나쁜 습관이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공부하셔야죠? 네,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육신의 일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내야 정상이죠.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이요. 죄를 지닌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지닌 사람이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육신의 일밖에 안 나오는 것이. 자, 보십시오. 19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대단하죠? 세상 신문이나 방송에 모든 나쁜 짓들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육신의 일들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5번째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죠. 17가지에다가 플러스 또 그와 같은 것들이죠. 거듭난 성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그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낸다면 그 사람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두 다 새롭게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지 아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것이면 모르는데 대개 버릇들은 나쁜 것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성령의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 그들이 거듭난 성도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인가?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예. 그렇지만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들통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열거하는 생활 습성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설에게도요. 예. 그 외에도 욕설 외에도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농담이 있어요. 농담. 근데 농담은요. 친한 사람 괜찮아요. 그래도 과도한 농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설교자 중에요. 농담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도박 있죠? 음행 있죠? 자기 자랑 있죠? 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했죠?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색욕, 몸으로 짓는 죄들이었죠. 간음, 음행, 더러운 것들, 음욕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요, 그것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짐승을 갖다 잡아가지고 계속 죄값을 치우려고 또 가다가 음행하면 또 그랬다 이죠. 생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절대 안 좋다고.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라고 했죠. 그렇죠? 간음, 음행, 더러운 거, 음욕 이런 전 몸으로 짓는 것이. 주님께서는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라는 형틀에다가 자신의 몸을 못질 당하셨잖아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고 많이 지은 죄가죠. 간음, 음행, 더러운 거, 음욕이라. 그것도 몸을 십자가에다 못질 당하신 것도 부족했어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창으로 몸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 했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신 것이요? 다 이루었다 하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예. 들어보십시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하죠. 인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죠.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하죠.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했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을 때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지 않는 씨들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그 씨들이라 했죠. 그가 자기의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행한 그 일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이거든요. 이 점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은요, 또 설교자들은요, 모두 멸망의 자식들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아셔야 한다고 하죠. 속으로 지은 죄, 욕심이라, 탐욕이라고 한다 했죠. 탐심은 뭐인가? 우상숭배라 했대요. 그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우상숭배하는 것이요.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것이요.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에 대해서 탐심을 가졌다면 우상숭배하는 것이요. 대형 교회일수록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나는 더러워서요, 어떤 교회가 크다든지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죠. 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사역에 넣었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사람에게 안 붙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가 조금 다니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첫째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병현이가 우상숭배자라는 사실을요, 구원파들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 요건이에요. 지금도 마귀 자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성경을 모르면서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무슨 소리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 그러고. 예, 거기 9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했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교회 다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으면 제대로 살아야죠. 성인들을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제. 즉 하나님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너는 천년왕국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요,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로스 아내는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서도요, 정말 그런 거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라고. 휴거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를 가지고 속여먹고 돈 벌고 하는 자들은 생각해봐요. 성경교회 어디에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영생을 보장받는다고 기록된 데 없어요. 성경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것을 인간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켰다고 해서 무슨 효용이 있겠어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추측, 개인의 예측, 고집, 무지 등 건너지 않은 영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들의 생각으로 써놓은 책들, 성경적인 근거 없이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건너지 않은 영에서 나온 것들이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인간의 발상이 바로 인간의 지체들인 것이에요. 육체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이라고 하죠.
5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죠.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니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좀 부려우면요,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들인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진짜 없어요. 나는 진짜로 없어요. 내 세상에 그 누구를 갖다 대나 봐요. 내가 부러운 거, 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나는 없어요. 떨고 출발하는 새 인정이 더라. 두 번째로,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모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요. 여러분 코카시안 사람들 봤어요? 그것이 백햄인가 뭔가 축구 선수 영국에 그 머리 그렇게 하고 말 타고 다녔어요. 그게 스쿠디아인들이거든요. 러시아 스쿠디아인들이.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죠.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으니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이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죠. 구원받고 나서 그런 희열도 없고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그 누구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었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죠. 일하고 땀에 찼는데 어디 벗어 옷 갈아입을 것도 없고 그냥 물로 그냥 여름에 씻고 물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젖은 옷으로 짜가지고 밤에 잔다 그래봐요. 얼마나 거북하죠?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자게 되면 젖은 옷을 입고 자는 사람과 같은 것이. 대단히 불편하겠죠? 찬송가 312장 쓴 그 Amazing Grace 쓴 그 존 뉴턴은 원래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요, 이 사람이 노예 장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되니까 계속 일을 하고, 낮에 입었던 옷을 저녁에 빨아가지고 삿수 하나밖에 없어요. 난닝이. 그거 입고 다시 자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저녁에 또 그 삿수 빨아서 다시 입었고, 그 몸으로 자기 열기로 지금 그 셔츠를 갖다가 말렸다고 해요. 그 사람이 지은 노래예요. 나 요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잘 없어가지고 있어요. 327장인가? 327장. 327장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훈련하는 군인들이 군장이 무겁죠? 내가 소대장 할 때
겨울에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저기 양평이에요, 양평. 그래가지고 오후 한 5시 반쯤에서 이제 우리 그 방어 진지에 들어갔는데, 신눈깨비가 전부 옷을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문제인데 양말에 이렇게 양말이 젖으니까요. 근데 상부에서는 절대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우리 중대장은 저기 어디 심판관으로 나가버리고 다른데, 내가 이제 그걸 부대를 맡았는데, 그래서 저 안에 그 진지를 파가지고 그 판초로 불 가리고, 저기 위를 가리고 불 피라고. 다른 건 모르는데 양말을 다 말리라고 했다고. 처벌을 받으면 내가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대는 탈영병이 없었어요. 탈영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려줬다 했죠. 자,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짐이 많아가지고 셀프를 두지요. 악천후 속에서도 정상을 탈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을 올라야 만족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랬다 했죠. 때로는 높은 절벽에다가 자기가 잠잘 수 있는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자고, 매달려 자는 것이요. 눈비가 내리면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대소변도 거기서 처리해야 되고, 먹는 것도 거기서 매달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서 고생을 하고 생명을 담보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제도 보니까 독일의 멜호른 그 산, 그 아주 날카로운 산인데, 그 산을요, 산 등산하다가 겨울에 동상에 걸려가지고 팔을 자를 없고, 발도 없고, 근데 의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로 오르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차 때문에요. 한 사람이 도와가지고 갔는데 다 하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산에 미치면 그런다고죠. 성경에 미쳐야죠. 산에 미친다. 내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두 번째로 그 펜사콜라 갈 때는요, 그레이하운드 탄 거예요. 버스를. 그래서 락만 부인한테 내가 애나하임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거기까지 그 그레이하운드 타고 간다고. 그리고 비정상이죠. 근데 이게 성경 번역하다가요, 내가 하도 여기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목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이 이렇게 안 돌아요. 그래서 짐을 다 묶어서 버스에 싣고, 운동 하나 신고, 그 다음에 셔츠 하나 가지고, 거기 그레이하운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낮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리고, 밤엔 자고, 57시간이에요. 그래서 펜사콜라 내렸더니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락커 목사 오셔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해줬죠. 내가 왜 그레이하운드 타고 간지 아냐고. 그런데 그 앞에 이게 탔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빨아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뒷좌석으로 가는 것이에요. 월남 사람 같아요. 옷을 안 빨아입은 것이에요. 씻지 않은 몸, 옷, 발과 양말, 언제 닦았는지 모르는 감지 않은 머리,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며칠간 옷 안 빨아입고 그 버스에 탔던 그 사람하고 똑같다 했죠.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니까 분노 표출이에요. 성내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죄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씌울 때 억울하죠? 그 다음에 악이에요, 악이. 남을 해치려는 계획을 고의로 짜내는 것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의 이와 같은 인간은 내면의 죄들을 어떻게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도 인간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고맙죠? 그런데 죄인들이 오히려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정관예우가 뭐예요? 로펌들은 부장판사 출신이라든지 검찰 청장 출신이라든지 대법관 출신들을 많은 보수를 주고 기용하죠. 그게 뭐예요? 정관예우가. 불의가 의를 승리해버리는 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들을 보고 악을 선이 되게 하라고 기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분노, 성냄, 악의뿐만 아니라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들 모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5절에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했죠.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사격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니라 했죠. 뿐만 아니에요. 잠시 보세요. 시간 없지만 마가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시면요.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하지. 이거 다 습관과 관련이 된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두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지가하여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여 화해하지 아니하여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지. 그렇죠?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은 읽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사납고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토해내는 것이요.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가 나오는 것이요. 하수가 나오는 것 같다 했죠. 이런 죄들을 6일 동안 지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지 있죠. 누구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지 있죠. 누구를 병상에서 평생 동안 지내게 만드는지요.
누구를 급사하게 만드는지요. 시간이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다 예를 못 들어준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게 잘못한 사람들이죠. 나는 무수히 보았어요. 한 변호사인데요. 난데없이 이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를 6대나 받아버린 것이.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또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다 그런 거 열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뭐라고 변명하면요, 우리나라 세상 법정에서는 다 속아 넘어가는데요, 절대로 안 그러신다 했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것이, 벌금도 없어요. 벌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다 했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우려하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세상 사람들, 세상 지식인들, 오래 산 사람들, 경험이 많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신 것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지식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요,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출세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부러워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못 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나는 부러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 뭐 했다, 신문에 났다, 뭐 한데, 부러웠으면 우리 젊은 세대에서 연예인이 부러웠다면 하나님 못 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보장하신 분은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직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단 한 사람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새 옷을 갈아입은 거 아니죠. 젖은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고 오랫동안 빨래하지 않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8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 얻어가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했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지나 무할라지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교회를 다니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무엇이 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무엇을 나오고 소용없다 했지. 그러므로 너희는 11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지. 털고 출발하는 새 예정이 되라 했어. 세 번째로는 말이나 행실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죠. 아까 13절에 이랬죠.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죠. 거기다 사랑을 더하라 하죠. 이것이 온전하면 띠니라 하죠. 이렇지 않으면 온전하면 띠를 못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죠. 왜 다른 교회들은 이런 설교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 사람이 오늘 별소리를 다 하네. 말이나 행실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죠. 누구에게 불평이 있어요? 아직도 누구에게 악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했어. 내 마음속에는 썩은 정화조를 다 비우고 있어. 깨끗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게 하라는 거죠. 사람인데 왜 감정이 있겠어요? 바퀴벌레도 싸우는데 바퀴벌레 싸우는 거 보셨어요? 서운함과 증오함이 왜 없겠어요? 비상식적으로 하는데 상대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주님께 항복한 서렌더 한다거든요. 항복.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 가지고 서렌더 한단 말이죠. 항복하는 주님한테요. 내가 졌습니다 하죠.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죠. 항복을 한다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하고 주님께 내가 다가가는데 그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에이, 난 미워. 들어가. 그러시겠어요?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쓴뿌리를 지니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좀 정화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인데 섭섭함이 없겠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했지 않았어요? 썩은 하수를 담고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구령하며 성경 읽는 것이에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뭘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렇다면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따지지 그래요. 변호사 사가지고. 나는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왜 이유가 없겠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14절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무단히 성경 기록에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제를 다 꺼내가지고 봐야죠. 이게 무엇이 그 정화제 안에 있는지를요. (15절에서)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이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은 무슨 장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상대가 없으면 자기도 없어요. 지체가 되질 않아요. 몸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가 되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장기에서 뭔가 하나 손상이 됐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17절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어쩔 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이죠. 이는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 감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응답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25절)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을 염려하느냐 하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죠.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의 차려입은 것도 그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리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도 하지 말라 하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아시느니라 하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유대인에게 한 것이고 누가복음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9절에서는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면요 그의 기도마저 그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가르치는 자들은요 모두 거짓 설교자들이죠.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있죠. 오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연예인들, 거짓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이고 뭐 고관들이고 거짓말 잘하는 변호사들이고 기업가들이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랬다.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있지.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 했죠. 아니야, 나는 겸손해,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여인이요, 미국에서요. 가니까는 이거 지금 이거 이케아도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부 막 그 스웨덴 거기 가구 백화점에 가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혼자 앉는 그 의자가 하나 멋있거든요. 세일하는데 그거 산 거예요.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되게 다른 것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또 소파도 또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를 식탁도 안 어울리고 또 식탁을 쌓은 거 있죠. 전부 여상으로. 나중에 살림은 다 했는데 이게 집이 깨져져야 하거든요. 망해버린 거예요. 예, 망해버린 거라고. 자기한테 알맞게 써야죠. 그죠? 우리 쉼터 보죠, 쉼터. 전부 중고품 샀잖아요. 내가 항상 이거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 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죠? 예, 10분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예,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그럼 부러운 사람이 없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예, 섬기는데, 부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객기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런 강자가 왜 죽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그렇죠? 사람, 호랑이처럼 먹을 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신은 신발, 잠잘 거 다 마련해 주신다고 했대요. 특히 집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죽음은 강자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뭘 자랑하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은 가만히 한번 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곧 죽거든요? 곧 중고되는 거예요. 폐품.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기죠. 이름을 남기는 인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 다 죽어버리는데? 세상이에요. 이름을 세상에다 남기려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발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다.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 갖출 거 갖춰야죠.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죽는 거예요. 날짜는 다르지만 우리의 이름들을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은 생은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민전한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영혼에 투자하는 거, 그거 해석하기 생각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물질을 바쳐라.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우상 숭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리석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2015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난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외될 사람은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비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